예배자의 실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귀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후계자였죠. 비서실장격인데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덧 110세가 되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백성의 12지파의 대표를 세겜 땅에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전달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라는 본문이 수록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그 유언의 내용 핵심이 뭐냐? 가나안 문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보다 훨등 차원이 높았기 때문에 너희는 문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희들은 살지 말라라는 것이 유언의 주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골자 두 가지를 보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 사명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복한 땅을 골고루 12지파에게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오늘 보면 그 내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역사를 총괄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거기서 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즉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하는 이때하고 시기적으로 약 500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 이집트이죠, 영어로는.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이집트 이렇게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아주 무난하게 승리로 장식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때가 오자 이렇게 오늘 유언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형제를 보내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어떤 자기 이후의 삶을 백성들에게 그 후계 구도가 다시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19절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1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영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격려를 해주고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먼저 물었죠. 이게 오늘 본문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믿겠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두 번째 물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물으니까 진실로 너희들이 어떠한 난관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자 백성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큰 소리로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진실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느냐. 그때 백성이 또 아멘하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을 다 하자 오늘 19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믿지 못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야 말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믿지를 않죠. 가나안의 그 우수한 문화가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흡수가 돼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 신상을 섬기게 되죠.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와 같은 흠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삼세판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은 찰떡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안전장치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이방 신들에 끼웃거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너희들은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서 전개된 그 역사가 그랬고 우상 숭배를 따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겉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도 이렇게 구별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로서 범주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원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 전쟁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걸 완전히 멸절시키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마화시키기를 좋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가나안에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19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질투하게 되면 남녀관계에서 어떤 삼각관계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때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회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회수해 가시지 않는다.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성경적으로 어떤 상당한 그 논란의 교단별로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나,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지만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신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죠. 칼빈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질투하심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신상과 우상에 끼웃끼웃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굳세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요.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실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소가 나무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배상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 주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라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성경에 와서도 윤리, 도덕과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10계명들이 이미 주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계명보다도 한층 더 높은 그 죄의 근원부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라 뭐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못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서라 어디 가서 나무에 험담하지 마라,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자에 앉아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나의 왕이 되어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이다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6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일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동행하심과 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거죠. 단순히 아는 건데 알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우쳐 아는 그게 지혜지요. 단순히 영어로 know, 안다라는 게 아니라 깨우쳐 아는 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또 증거하며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110세였지만 우리가 사는 날은 거기까지 못 미치겠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길면 성경에서는 70, 80인데 보통 요즘 90세 정도 봤을 때 아주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살을 드물게 삽니다.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냥 먹고 나고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각 개인에게 다 있는데 그 사명을 완성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토기장이니까 우리는 진흙이죠.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었습니다. 뭐 네모 그릇도 있고 세모 그릇, 둥그런 그릇, 뭐 귀한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그릇도 종류가 많죠. 그것처럼 각자 다 그 품성과 성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게끔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명이 다 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뭘 만들 때 진흙이 굳기 전에 이걸 쫙 아름답게 빚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에서 이렇게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빚는데 굳은 다음에는 그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려 부셔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 인생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뭔가 내가 신앙의 바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에게 큰 기감을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유산을 남기는 것 귀한 것이죠. 자녀에게 돈을 남기고 재물을 남기고,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왔듯이 후대에 귀한 유산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